주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3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33장 앞부분을 함께 나눴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빨리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산다라고 하시면서 애타게 부르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33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마침내 포로들에게 당도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놀라운 태도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마치 정말 이 심각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처럼 즐겨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한 번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략해 오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첫 번째 잡아간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 중심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 필요한 사람들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가 에스겔이 같이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사로잡힌 지, 그때로부터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 흘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바벨론이 침략에 함락되는 그 상황에서 도망쳐 온 거죠.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쭉 했던 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께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그래서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계속 그러면 진짜 끝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는데, 결국에는 이 두려워하던 일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도망한 자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하기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하여서 그의 입을 여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잠잠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해진 심판이 임할 때까지 침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성이 함락됐다고 오는 사람이 전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입을 닫아서 침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26절 27절과 24장 27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겔 위에 얹으시고 그 입을 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앞에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과 연결해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지만,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냐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또 하나님께서 이 함락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이 쭉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심판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까지 전달하고, 그리고 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이야기하는 걸 기점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환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지금 폐허가 되고 있는데 그 폐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으니 이 땅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땅히 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었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준 거고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심판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냥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뭐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진정한 의미,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약속을 지금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진짜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빨리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단순히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으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제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먹히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폐허가 되고 있는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 땅을 주실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그들의 삶을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피 있는 고기를 먹고 우상을 우르르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겠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삶은 그대로 두고 순종하며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만 주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단순히 그 약속만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믿고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약속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30절 말씀.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내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막 나와온다는 거죠. 이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야 듣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나오지만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몰려와서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들은 말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31절 보시면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결국 그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말씀을 듣고 마치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지만 행동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32절 말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나와서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들을 거지만 마치 와서 아름다운 노래 고운 목소리로 악기를 잘 다루는 자처럼 그들이 그 에스겔을 대하면서 그렇게 에스겔이 하는 말을 다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 절규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잘못된 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듣기는 하지만 또 그 말을 듣고 좋다고는 하지만 전혀 행동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니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라고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과정 가운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가다가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폐허가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돌이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일이 아직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붙들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가 관심을 멈추면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그가 구원으로 올 때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할 의무 또 전할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규하는 그 음성을 돌이키고 빨리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것을 주변에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